성경에 나오는 이 야베스는 오늘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소개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가 2절밖에 기록이 안 됐는데 우리에게는 야베스 너무나 익숙한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이 야베스가 자세한 기록도 없고 짤막하게 9절 10절 2절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이름을 그토록 많이 오르락내리거리면서 야베스의 복을 받아야 한다, 나도 야베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야베스가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의 용사. 야베스는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브루스 윌킨스가 그 쓴 책들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읽게 한 그런 내용 아마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이렇게 짧은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그가 받은 이 응답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야베스 같은 환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원래 태어날 때에 너무너무 힘들게 태어났어요. 엄마가 태어날 때에 너무 난산을 해가지고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서 과연 살까 아니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애가 막 너무너무 힘들게, 엄마도 힘들게 고통스럽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그 이름이 고통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 난산, 그러니까 우리 큰애도 낳았는데요, 진짜 큰애 낳기가 어려웠는가 봅니다.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애가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삐딱하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 처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좀 섭섭하더라고. 나중에 들으니까 E.T. 나왔다고. E.T. 아니 세상에 할 말이 그렇게도 좀 E.T.가 그래서 지 새끼 놈 한번 보자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일 만에 애를 봤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처음 보니까 E.T. 같더라고요. 그럴 소리 들을 만하다 싶더라고요. 야베스가요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정말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뜻이 야베스. 태어나가지고 생활 환경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짧게 기록됐지만 환난과 풍파가 많은 집안이에요. 집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모르지만 얼마나 환난이 많았는지, 오늘날 같으면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환경이 안 좋아 먹지도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초라하게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이 야베스. 그런데 이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베스가 그 모든 일을 다 극복하고 태어날 때도 고통이요, 자랄 때도 고통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큰 성공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지,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도 귀한 자라, 그렇게 귀한 자다.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요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아주 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야베스를 많이 닮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환경이 좋지 않아도 야베스처럼 해나가면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훌륭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가 있었는가? 10절에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까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에는 이 야베스의 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나의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너무 초라한 존재, 나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형제들보다도 제일 가난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너무 초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꿈이 있어요.
이 지경이라는 것은 영역의 확장입니다. 모든 면에 확장됩니다. 지금은 너무 작지만 너무너무 큰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넓어지는 그런 꿈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지 않았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뭔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뭔가요? 우리는 꿈과 계획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만이 야베스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야베스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자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게 된 배경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뭡니까? 내가 복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고, 지식의 폭도 넓어지고, 신앙의 경륜도 넓어지고, 그 지경이 확장되는 것, 복음의 영역도 넓어지고, 이게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줄밖에 소개 안 됐는데 이 속에는 엄청난 야베스의 꿈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 비전을 선포하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야베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줄 속에 야베스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이 시들고 꿈이 포기되는 그 순간부터 절망으로 갑니다. 왜 내 인생에 재미가 없는가? 삶에 재미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에이그 이렇게 살다가 가지. 아이들도 꿈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떤 그 집사님이 변호사가 된 집사님이에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꿈이래요. 변호사가 그렇게 꿈이래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밥상머리에서 단어책을 외웠대. 내가 변호사 돼야 된다. 혼자 거울 앞에 가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마치 변호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재판장님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꿈을 가지니까 그 꿈속에 공부의 영역이, 지식의 폭이 막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의 폭도 넓어지기 시작하고, 그 꿈에 맞춰서 자꾸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서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절망으로 갑니다. 킬케고르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 그랬어요. 왜 절망하느냐? 꿈이 없기 때문에. 야베스는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꿈이 없어요. 어른들에게도 물어봐요. 꿈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사는 걸로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고목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고목나무에도 꿈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마지막 최후의 영광을 드리는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우리가 가기 위하여서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꿈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냥 복 받은 걸로 끝났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지 않았어요. 복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 위에 또 복, 은혜 위에 또 은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야베스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꿈을 소유해야 한다. 그 꿈을 결코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야베스가 귀한 복을 누렸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그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고난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고난이 크면은 그 큰 것이 엔진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요, 바람 조금 불면 다 돌아가요. 그러나 풍차를 돌리는 것은, 풍력을 일으키는 큰 그 돌아가는 엔진 보셨어요? 그 엔진은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세게 불어올수록 더 많은 전력량을 생산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걸 만드시는 분이, 엔진 부품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더 크게 돌리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르막이 있으면 더 세게 밟아야죠. 그래야 오르막을 오르죠. 이 야베스는 엄청난 환란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르긴 해도 이 태어나면서부터
좀 어떤 장애를 입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볼 정도로 살면서도 정말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존재. 그렇지만 이 야베스가 그 환난 크면 클수록 동력으로 삼았다. 무슨 동력? 기도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통이 큰 것은 기도의 동력도 크다. 할렐루야. 나에게 문제가 크다는 것은 그 문제를 돌릴 수 있는 큰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그것만 돌아가면은 엄청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큰 것을 극복한 사람은요, 다른 것들 모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가졌다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베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환난이 크니까 동력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풍차 돌아가듯이, 전력 풍력 발전소가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쫙쫙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경이 넓어짐으로 그 넓어지는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2월 달에 캠페인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영상이 계속 나갑니다만, 어떤 때는 답답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기록에는 없지만 야베스의 상황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아마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기도를 드린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야베스는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주시걸랑 주시고 말리면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고난 그 자체를 동력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기에 그는 복의 복을 누리고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방을 가보면 기도 제목이 큰 거 굵직굵직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는 엄청난 동력이에요. 풍력 발전소가 아니라 그거는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미 생긴 겁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의 동력이 큰 그러한 것들이 생긴 겁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새벽을 깨우시고 달려 나와서 그 동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의 프로펠러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더 많은 영향이 있게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오늘 9절로 나옵니다. 우리 9절, 이 다 과거로 쓰고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여기까지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그 결과거든요. 이미 이 결과와 선포된 내용들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어떻게 됐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처음에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고통이었어요. 환난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존귀한 자, 신앙생활에 그리고 사회생활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늘 천대받던 이 야베스가, 야베스만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존경할 뿐이야. 야베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숙여지고, 형제들도 야베스 이름만 들으면은 비록 동생이지만 형들도 오히려 야베스를 통하여 그 모든 시선이 집중이 돼요. 그래, 저 형제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존귀한 자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문제를 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동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 야베스의 초라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장 귀중한 자로 하나님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또 누렸습니까? 10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 여기까지. 여기에 보면은 허락하셨더라 하고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건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했더니만은 결국은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졌더라.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그 위에 또 복을 더하여 주셨다. 얼마나 큰 복을 누린. 꿈이 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와 환난들을 동력으로 삼았어 기도하는 그 야베스에게 복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복 위에다가 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야베스가 누린 것이 있습니다. 10절 후반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미 다 과거형이. 그렇게 해보니까,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해보니까 그 문제를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더 크게 더 확장하는 그 영역으로, 동력으로, 엔진으로 삼아 나가니까 거기에는 놀랍게 근심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환난에서 이미 벗어난 겁니다. 근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허락하셨더라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나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이런 근심거리들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에서 야베스를 다 건져내셨다. 여러분, 찰스 스윈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다시 웃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그 속에는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일어나면 우리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모름지기 몰라도 이 근심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까 매일매일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근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생애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늘 기뻐하는 삶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지만 무거운 짐으로 마치 이 가슴에 돌 하나 탁 달고 이 예배를 드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야베스는 근심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그래서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근심을 거두어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자식에 대한 근심,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근심, 가족에 대한 근심, 이런 근심을 거두어 가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행복하지 않는 거죠. 이 야베스가 그런 근심을 하나님이 다 들어가시고 구하셨던 것을 다 들으시고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이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야베스에게 두 가지가 그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꿈을 선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무슨 꿈을? 하나님, 내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복의 복을 다하시고 내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환경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냥 일반적인 복만 누리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을 던지는 그런 은혜를 한번 누려보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나요? 고난을 동력으로 삼아라. 고난을 엔진으로 삼아라. 고난이 없으면 앞으로 못 갑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앞으로 가지요. 풍력 발전소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선풍기가 돌아가려면 엔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엔진이 그게 뭐냐? 그 자체가 뭐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딱 닥치면, 어이구, 큰 문제 닥치면, 야, 이 엔진 나한테 큰 거 붙었구나. 그걸 돌리자. 무엇으로? 기도로 돌리자. 그럴 때에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고난의 그것이 기도의 동력이 됐고 그 결과 세 가지,
야베스는 형제들보다도 귀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두 번째,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염려에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의 복입니다. 우리 이 복을 한번 누려보십시다. 야베스처럼 그러한 삶을 도전해 보십시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내 인생의 설계를 재설계해서 야베스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